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은즉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 벌써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9월, 오늘이 8월 30일, 화요일이면 9월 달이죠. 예, 9월 달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 여름은 유단히 더웠죠. 예, 무더운 그러한 여름을 지나가면서 이제 또 여름도 다 지나고 날씨가 아주 많이 선선하고 아침에는 쌀쌀할 정도로 그렇게 춥습니다. 9월, 10월 이제 환절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매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 본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두로에 사는 한 여인인데요.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더러운 귀신이란 표현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귀신에 들렸다라는 표현은 직역을 하면은 귀신이 붙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붙으면 그리고 귀신에 의해 조종당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귀신은 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재정과 사업에 귀신이 붙으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에 들린 딸, 귀신이 붙은 딸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엄마의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두로 지방 거기까지 가셨어요. 두로는 현재 레바논 땅입니다.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익히 들었죠. 병을 고치시는 또 귀신을 쫓아내는 신통한 능력 있는 분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이 머나먼 곳 자신이 살고 있는 두로 지방까지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여인을 무시하셨어요. 근데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제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매정하게 매몰차게 대답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방 사람을 개라고 모욕하는 이 말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주의 올소이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느니라.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 화답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이 아이는 침상에 누웠고 편안히 잠을 자고 있고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오늘날 이 온 세계는 마치 더럽고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 같습니다. 귀신이 붙은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붙었어요. 이 바이러스 사이즈는 보통 30 나노밀리미터,
박테리아보다 100분의 1 정도 작은 사이즈입니다. 워낙 작아서요, N95 마스크로도 100% 걸러낼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한 명으로 시작한 코로나19가 8개월 만에, 딱 8개월 지났죠? 8개월 만에 전 세계에 2,500만 명의 확진자, 그리고 85만 명의 사망자를 냈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미국은 확진자가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사람 5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인도는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가끔 들어가 보는데요, 지난 3주 동안 매일 6만 명씩 늘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은 매일 7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3등인데 며칠 안에 브라질을 제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2위로 올라갈 전망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도 제치고 1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걱정이 많습니다. 한국도 매일 확진자 수가 3단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식당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성가대에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수십 명 확진자가 생겨서 다음 주일까지 3주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감사하게도 온타리오주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어서 이제 경제 3단계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정상, New Normal, 라이프스타일이 새로운 정상에 지금 적응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이 조금 상승세는 있는데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가 학교 개학 아닙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학교 수업이 시작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어요. 두고 봐야 됩니다. 코로나로 병든 세상, 바이러스가 붙은 세상, 살아가면서 몸도 문제지만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요. 육체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 정신병입니다. 한 달 전에 미국 CDC에서 Center for Disease Control이죠. 거기서 5,41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온라인 서베이를 했습니다. 결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정신적 장애가 미국 사람들 중에 아주 심각합니다. 성인들 중에서 31%가, 조사된 성인들 중 31%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 증세 및 우울 증세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13%가 약물을 시작했거나 복용 정도가 높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11%는 지난 30일 동안에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키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은 미지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위험한 인생, 아슬아슬한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인생을 담대하게, 용감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그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갑자기 닥치는 인생의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팬데믹이지만 마음은 패닉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36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찬송가 70장에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70장 1절을 보시면
찬송가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런 고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배가 안전하려면 항구에 도착하여 닻을 내리면 안전합니다. 항구에 닻을 내린 배는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구를 예수님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도 두려워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런 것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세요. 백신이 나와야 되지만 지나치게 백신도 의지하지 마세요. 백신을 의지함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백신이 나오면 좋지만 백신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두터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물질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인이다 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두터운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 때문에 쪼그라들지 않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맞바람이 거세게 칠 때에도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작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뛰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기도에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에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무시해도, 예수님께서 모욕을 주어도 이 여인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한 발 주님 앞으로 가까이 왔고 결국 그녀의 믿음이 그 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녀의 믿음으로 딸은 치료되었고 그녀의 믿음으로 가정은 평안을 회복했어요. 현대회사
고 정주영 회장이 부하 직원을 야단칠 때 하던 욕이 있었는데요. 빈대만도 못한 놈, 그렇게 욕을 했대요. 빈대만도 못한 놈, 정주영 회장에게 빈대만도 못한 놈이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놈들을 얘기했어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놈들을 빈대만도 못한 놈, 그렇게 얘기했대요. 정주영 회장이 20대 막노동할 때였습니다. 일이 끝나면 노동자 합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빈대 잡기 위해 초가 삼간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리면 얼마나 가려운지 피가 날 때까지 긁어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웬만해서 죽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빈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신 분들이 몇 가정이 계세요. 정주영 씨가 국리 끝에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침상 위로 올라가서 잠을 잤는데 이 빈대들이 침상 다리 위로 기어 올라와서 물어뜯어갖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국리 끝에 정주영 씨가 침상 네 다리에 물을 담은 세숫대야를 하나씩 놓았답니다. 그랬더니 빈대들이 그 물 때문에 다리를 타고 올라올 수 없어서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놀랍게도 빈대 손님이 또 찾아왔답니다. 정경 씨가 너무 가려워서 긁다가 불을 켰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대요. 물 때문에 침상 다리를 타고 올라가기가 불가능해진 빈대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으로 기어 올라가서 그리고 사람이 누워있는 곳에서 수직으로 낙하해가지고 사람에게 떨어져서 물어뜯었다는 거예요. 정주영 씨가 그때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고 회고하면서 그분이 회고록에 쓰기를 빈대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저토록 머리 쓰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여 성공하는데 하물며 사람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을 그때부터 빈대만도 못한 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 하는 건데요. 마라톤에서 1등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1등할 수 없어요. 다 1등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에서는 단 한 가지 완주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이미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경주를 구경하고 응원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살다가 중간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와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면 기어서라도 반드시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고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고백을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신앙,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하나님께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그분에게는 무조건 아멘. 사람에게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무조건 아멘. 이 여인의 신앙도 아멘의 신앙이었어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는 길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안목을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아멘. 이 여인의 신앙도 아멘.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이 여인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는 아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항상 맞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명답이었어요. 기가 막힌 멋있는 대답 아닙니까?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하나님께 말을 해도 곱게 할 것이고 말을 해도 예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망 불평으로 점철된 내 인생이 되지 말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시고 옳은 일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가까운 분들 중에서 사망을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이번에 소천하셨어요. 김영혜 선교사라고, 여자분인데 싱글이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수십 년 사역하다가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하셨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일이 있어요. 선교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때로는 이러한 불상사가,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하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용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지난 3월부터 캐나다가 격리에 들어갔어요. 국경을 봉쇄하고 모든 식당과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 사업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여행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3단계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회복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경제가 회복되려면 2022년은 돼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2년은 힘듭니다. 어려울 거예요. 다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신 상태에서 코로나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내가 설사 어려움을 당하고 설사 내 주변에 사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입술을 열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멘, 아멘입니다. 온 세계가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과 그 마음속은 결코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불행 중 다행이지만 저희 교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 오히려 기회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부를 완전히 개조하는데 이번 기간을 긍정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2층을 완전히 개조했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오늘 오픈하우스를 열게 되고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이제 개최하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주일학교에 큰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1층도 이 기간 동안 지난 3개월 정도 엄청난 수고를 드리고 경비를 들여서 완전히 개조시켰습니다. 이제 거의 끝난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어권, 러시아권 학생부가 병합하고 9월 13일이면 첫 번째 병합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드리게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차원에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상적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다면 아마 이러한 공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문을 닫고 비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공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시간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목회의 그 분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매일같이 나와서 공사와 청소에 힘을 보태서 이제 2층 완공됐고 지하 1층도 거의 완공 상태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이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서도 이러한 위기가 우리의 멸망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는 팬데믹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캐나다는 조금 낫지만 미국, 브라질, 인도,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특별히 가난한 3국은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과 우리 성도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 인생의 항구로 삼아 믿음의 닻을 굳세게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인생에 내 마음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맙시다. 기어서라도 갑시다. 기어서라도 이 신앙의 경주는 완주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그리고 거기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고난스러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지 마세요. 오늘 주님을 믿고 굳센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롭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주님이 감동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기적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멋지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